오늘 본문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인류는 한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아담은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양대로나 형상과 같은 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찍어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찍어낸다라는 말은 기계적으로 찍듯이 외모가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인격이 닮았다는 말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셋은 아담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완전했던 인격을 말합니다. 반면에 아담의 형상은 죄에 의해 파괴된 변형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형상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그들의 인격도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손을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 전인격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자손을 낳지 못하고 파괴되고 변형된 아담의 형상을 가진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인격을 가진 자녀만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성을 가진 자녀를 낳았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면 아담이 930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영영 죽으리라 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류 구속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을 잠시 유보하시고 약속의 씨를 낳을 후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당신이 세우신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한번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은 다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유를 보면 한 아담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선한 삶을 살아간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불신자로 살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5장 31절에서 하나님 앞에 떠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 가인의 자손들과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 셋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입각해서 징계하시되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긍휼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제물을 드리고서도 그것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불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반항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당장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표를 주면서까지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인이 에덴 동편에 있는 노 땅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가인이 에덴 동편에 이주하여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살아가는 동안 가인의 대는 끊어지지 않고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야발, 두발 가인으로 이어져 가면서 번성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문화도 발달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짐승과 달리 지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성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도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인은 인간에게 주신 이 지성을 가지고 도시 문명을 건설하였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악기를 만들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문화가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가들이 말하는 세상 문명은 구석기 시대부터인데 놀랍게도 가인의 후손 중에 두벌가인이라는 사람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가들이 말하는 청동기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이 두벌가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가인의 후손들의 발달된 문화를 보면서 잠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결과가 죽음으로 끝이 나버린 반면에 동생을 죽인 가인은 이처럼 자손이 번성하고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오히려 악한 가인이 세상적인 복과 형통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시적인 번성이나 발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상적인 발전이나 부흥이 복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후에 자기도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심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높은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악기를 만들어 불안한 마음들을 달래며 철로 남을 죽이는 무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가 발전시킨 문명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발전시킨 문화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증거로 가인의 자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 중에 일부 일처의 가정 윤리가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다처가 시작되므로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즉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이 지속되었습니다. 더욱이 살인을 한 라멕은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인의 문화에 폭력과 살인과 복수가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비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과 부모를 떠나 에덴 동편 롯 땅에서 사는 가인의 자손에는 항상 불안이 감돌았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음란과 음악과 무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인의 문화 이상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예술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은커녕 오히려 성적인 부패와 사회악의 만연과 라멕과 같은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조그만 손해를 입히기만 해도 그것을 참지 못해 칼을 휘두르며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무참하게 죽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곳곳에 테러와 살인, 전쟁이 끊이지 않는 불안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셋의 자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로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문화가 가시적으로 발전하고 복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은 그로 인해 도리어 억울한 죽임을 당하여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아벨을 불쌍하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잡초는 농부가 뿌리거나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게 잘 자라지만 잡초가 자라는 것에 대해 농부는 기뻐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농부의 관심은 오직 추수가 보잘것없이 작을지라도 오로지 알곡에만 있습니다. 알곡을 심고 가꾸는 일에 전심을 둡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가인의 문화와 같이 불신자의 문화가 번성할지라도 우리들이 미혹되거나 믿음의 회의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가인의 자손과 같은 불신자들이 이루는 문화의 번성이 아니라 셋의 자손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죽었다고 당신이 계획하신 구속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벨 못지않은 좋은 씨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고자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화가 발달하였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벨 대신 하나님이 새로운 씨로 주신 셋과 그의 후손들은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은 가인과 달리 일부일처의 가정이었고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셋의 가문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셋의 후손 중에 무드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을 정도로 최장수를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이름이 에녹과 라멕이 있었는데 셋의 자손 중에도 똑같은 이름의 에녹과 라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똑같이 번성하였지만 가인의 자손에게는 죄악도 번성하여 멸망의 길로 갔던 반면에 셋의 자손은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에 대해 창세기 5장 22절에서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불경건한 시대로 사람들이 원망하며 불만을 토로하며 정욕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유다서 1장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에녹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며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도 유다서 1장 14절에 나오는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신실한 에녹을 크게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아벨을 억울하게 죽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벨의 죽음을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삼으셨습니다. 아벨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로 인해 첫 순교자의 영광의 반열에 서게 되었으며 신앙의 맥은 끊어지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태어난 셋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인과 그의 후손은 아무리 문화가 번성하였을지라도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몰살당하였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삶을 통해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 계획과 정반대의 일이 발생하더라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이 막히고 꼬일 때 불평불만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실한가를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에녹처럼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벨의 하나님, 셋의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으로서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에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만물 중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셨고 보내고자 계획하신 때에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조상들처럼 이 땅에 자손을 남기고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과거와는 다르게 가인의 문화와 셋의 문화가 성벽의 경계가 없이 한 가정, 한 사회, 한 나라 안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신자의 삶의 형태를 따르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인의 계열에 있는가 아니면 셋의 계열에 있는가 내 삶을 바로 성찰해야 합니다. 만약 세상의 문화나 교육, 정치 모든 것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가인의 계열에 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만이 아니라 셋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의 자손 중에 무드셀라도 아무리 오래 살았지만 결국 죽은 것처럼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던 노아, 욥, 다니엘도 죽었습니다. 물론 에녹,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오래 사는 데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은 물질명의 권력에 두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믿음에 두어야 합니다. 앞에서 살폈듯이 가인처럼 신앙의 맥이 끊어진 채 아무리 많은 물질과 문화와 과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해도 자손들이 다 행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보다 새처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 자손들이 더 행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물질명의 권력보다는 믿음을 우선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라도 얼마든지 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루는 발전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발전은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를 부추겨 가인의 자손들처럼 갈수록 성적인 부패와 폭력과 살인과 전쟁으로 세상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곳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사랑과 용서가 없습니다. 가인의 자손 라멕은 두 아내를 거느렸는데 이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정욕을 쫓을 뿐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멕은 사랑이 결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자신에게 사소한 피해를 준 어린 소년을 용서하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복수하고서도 그것을 도리어 자랑할 정도로 그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삶은 시기, 질투, 미움, 살인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자의 삶 못지않게 지금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중립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즉 타인에 대해 피해를 주지 않고 동시에 선행도 하지 않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셋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런 소극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셋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주의는 개인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게 합니다. 기독교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가인의 문화와 같은 불신앙의 세력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셋의 자손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창성케 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셋의 계열에 서서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불신자들의 일시적인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한 우리가 겪는 실패와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셋 계열의 조상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부, 명예, 권력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